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으로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이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이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백성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금식이 기쁨의 절기로 바뀌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해서 이제 우리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고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면서 이 예언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했던 내용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을 때에 이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우상을 또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드러났고 그것이 이 경노라고 하는 것과 재앙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파멸의 문제가 아니고 소망을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이제 회복의 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약속을 붙잡고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을 때에 그 땅은 그들이 떠났던 땅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고 거의 두 세대가 지나고 반이니까요.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끌려가지 않은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의 모습과 끌려간 사람들 사이에는 굉장한 간격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대부분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귀족이나 관료나 제사장들의 레벨이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남았던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인 거니까 또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돌아온 사람들을 반겨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황폐한 곳에 정착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과 이렇게 예루살렘 재건하는 일들이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이 너희가 행할 일이 이러하다라고 하니 이 행할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거할 때에 요구하고 요청했던 겁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성문에서 진실과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진리와 화평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행했으니 너희들이 이스라엘과 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를 슬퍼하던 날 그것을 기억하여 슬퍼하며 이렇게
애통해 했던 날들의 금식을 이제는 멈춰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내 안에서 즐거워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이고, 이 약속이 요한계시록에 가도 동일하게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부분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의 현장 또 현상은 항상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때에 여러 나라 백성과 성읍의 주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서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자라고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와서 은혜를 구할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동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었고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특별하다기보다는 작아서 연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길 원했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이제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믿는 것이 어떤 삶인지, 또 그럴 때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모델 아니면 창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었죠. 이제 이것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린 진노를 은혜로 바꾸시고 금식의 절기를 기쁨과 희락의 절기로 바꿔주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에 내리신 진노를 이제 은혜로 바꾸시기로 작정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백성들을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주님이 정하신 뜻과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뜻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금식의 절기를 기쁨과 희락의 절기로 바꿔주십니다. 바벨론에서 행하던 대로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제 더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슬픈 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운명을 영광 가운데 축제의 날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저주에서 복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또 그렇게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감사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으로 회복시키시며 만국의 백성이 무리를 지어 찾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제사장의 나라의 중보적인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마다 언어가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유대인의 옷을 붙잡고 함께 가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계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 안에서 오순절에 천하 각국에 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사건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매달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모습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공동체는 은혜로운 새로운 시대를 이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과 정의 안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면 삶 속에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이웃에 이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의 믿음의 인내와 겸손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 앞에 잠잠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때에 그것이 내 능력이나 내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것을 인정함으로 겸손과 감사와 찬양의 믿음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믿는 신앙이 고백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또 그렇게 발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